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처음 성경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다루죠. 근데 신앙 고백서는 아마도 거진 모두가 다 처음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리들을 하나씩 설명해 갈 거예요. 6항의 성경의 충분성인데요. 충분성, 충족성. 여기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급하게 하니까 끝에 좀 덜한 것 같아서 좀 한번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의 경륜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선하고 필연적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세 줄이 중요해요. 일단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례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인간적 활동이나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대해 몇몇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한다. 정치야, 정치. 첫 번째, 성경에는 성도에게 필요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성도한테 필요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 정체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의 모든 삶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내가 선생님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응? 경찰관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만 구원과 관련된 전체 경륜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삶의 문제는 다른 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는 또 않아요. 성경의 기준으로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곧 함축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고 필연적 논리적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추론하고 설명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명백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명백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표현이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사실들을 알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근거로 신자의 삶을 복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고민하고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한 성경에 기록된 구원 역사, 구원 계시가 우리가 알려고 말씀을 보면서 힘써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새로운 계시든 전통이든 그 어떠한 것도 첨가될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첨가될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주교들이 만들어내는 전통이라던가 은사주의가 믿는 성령의 직통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통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성도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그때 점쟁이들처럼 뭘 받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열심히 고민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이걸 믿고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와 보여주셔서 A로 가라 그럼 성공한다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다만 바른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을 거다. 3번 성경의 성경을 구원론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성경을 보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복음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럼 읽어야 알게 돼야 믿음이 생기면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했지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논리적 선후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알려고 말씀을 볼 때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를 믿게 해주실 수 있고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더 알게 되면서 믿음이 생겨서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다만 구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2번 교회는 성경에 분명한 진술이 없더라도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 먼저 명시적이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씀의 일반적 규칙을 따라 판단해야 된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 큰 규칙들이 있고 큰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교회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는 송영으로 시작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한 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조명하심에 의지해서 기독교적 판단을 하는 거야. 기독교적 판단. 성경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게 있기에 예배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배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예배적 요소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예배적 순서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요소가 잘 들어가게 그래서 순서를 하나님을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순서를 생각해서 결정하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 다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통들이 이런 고민들을 사실 우리와 함께 해왔어. 기독교 역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옛날에도 다 해왔고 그거를 좀 많이 고민하시고 했던 분들이 정립한 것들도 굉장히 많기에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나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 개척하고 나서 내가 개척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왜 하나, 수요 예배를 왜 하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고 보니 새벽 기도를 왜 했는지, 수요 예배를 왜 드렸는지, 금요철을 왜 했는지, 수련회 말씀 사용을 왜 하는지를 이제 이해하겠어. 그거를 같이 꼭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왜 성경적 근거로 이런 것을 해왔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지 말고 전통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 근거로 잘 생각해보자. 자, 적용은 좀 일단 넘어가고 7항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고 밝혀져 있어서 유식한 사람들뿐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평범한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룰 수 있다. 아주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얘기죠. 무식해도 평범한 방법들로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동등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좀 더 빨리 잘 이해할 수 있어. 성경을 보는 거니까, 책을 보는 거니까. 책을 빨리 읽고 아주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어. 제가 실제로 누구를 가르쳐 보니까 국문과 나온 애들이 설화체를 훨씬 잘 읽어.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있어. 그러나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평범한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여기서 평범한 방법들은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읽는 방법.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믿어야 하며 지켜야 할 것들은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믿고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해를 추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에 대해서는 명백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 곳곳에 복음의 모든 면들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고 제시되어 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좀 더 잘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방법론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라. 여러분 읽었는데 이해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모호하다. 그러면 명백하게 제시하려는 부분이 아닐 거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잘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구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난이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난해하거나 모호한 부분은 명백한 부분에 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명백한 부분이 모호한 부분을 해석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명백하게 아는 걸 가지고 모호한 부분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명백한 게 사실이고 약간 모호한 거는 해석해야 된다면 이게 명백하니까 명백한 걸 가지고 그거에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모호한 부분이면 그냥 목회자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고등교육을 다 받으셔서 여러분은 핑계하기가 어렵다. 젊은데 고등교육을 받았다. 여러분 좀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한 70대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어려워요. 명백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백하니까 스스로 말씀을 보아야 된다. 믿는 모든 성도의 수준이 어떠하든 성경이 충분히 명료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을 풍성함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께 어느 교회에서나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능력을 믿고 진지한 자세로 읽으며 묵상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성도로서의 마땅한 거룩한 삶에 대해 알 수 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읽고 자세히 읽으며 묵상하면 대충 읽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그래. 경쟁하듯이 내가 이독할 거야. 너는 일독했어? 막 이런 식으로 경쟁하듯이 내용도 모르고 고민도 하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쓰셨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읽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인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8항 성경의 번역의 필요성. 히브리어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언어죠. 이스라엘의 언어예요.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 성경이 기록할 때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어죠. 그리스.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 가운데서 어느 시대에나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만 하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것들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읽고 조사하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언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전수된 모든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성경을 우리 7항에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스스로 읽어야 된다. 스스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리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는 사람을 위해 그 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에 그 원본이 최종적 권위를 가짐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성경의 원문에 대한 얘기예요. 원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은 무오하며 무료하다. 무료하다는 얘기는 뛰어나서 견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무오하며 무료하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만해. 그런데 그 원본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는 성경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원본과 충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원본과 이제 원본을 충실히 번역한 필사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형식면에서 무오하며 내용면에서 무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은 유기적 영감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도 다 유기적 영감설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성경을 쓰게 한 것과 1.1획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원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본은 틀릴 수도 있네?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틀릴 수 있냐? 오타날 수 있죠. 중간에 이렇게 과정 가운데서 오타날 수 있죠. 그런데 형식면에서 무오하고 내용면에서 무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을 지금 받아서 보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알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믿고 봐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번역본들은 원본을 충실하게 한 필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모호하게 번역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번역본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원어를 좀 잘 봐야 된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참 봤을 때도 한글 성경 읽는 거와 히브리어 헬라어 해석하는 게 그리 다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90% 이상은 큰 의미적 차이를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바보가 아니다. 번역하시는 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다. 다만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시제적 한계라는 게 있어. 그런 게 안 느껴질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정도까지 깊이 알려면 목회하셔도 되고. 그 정도까지 깊이 알려면 영어 성경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영어 잘 하시면 돼요. 더 깊이 보면 유럽어 좀 아시면 돼요. 성수격을 좀 알면 되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타번역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역 개정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그 어려운 부분을 다 딴 데서 해석해줬기 때문에 그것만 비교해봐도 원본이 어느 정도 다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열심히 보시는 게 원어가 없기 때문에 안 보겠다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나요. 안 보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보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큰 위로와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경은 각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려다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지 말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제들만 읽고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걸로만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대에 그건 잘못됐다 여겨서 모든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해서 번역하다가 종교개혁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번역본을 받아서 잘 읽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스스로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임을 믿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전해야 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성경 본문을 보고 오셔서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스스로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것에 의하여서 신자는 스스로 말씀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집단적 지성을 가지고 GBS 하며 좀 더 지경을 넓혀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고 GBS 하는 겁니다. 9번째, 성경의 해석의 무오한 규범. 성경 해석의 무오한 규칙은 성경 자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관한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부분을 통해 검토하고 알아내야 한다. 1번인데요. 이게 1번, 2번 둘 다 중요한데, 성경 해석의 제일 원칙은 성경 자체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의문이 생기는 성경 구절을 명확하며 비교적 쉬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성령님은 성경을 읽는 성도를 돕고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만약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알기 어렵다면 그만큼만 계시한 것으로 믿고 멈춰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은 성경 자체로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의 해석 원칙은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성경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 외적인 것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할 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왜 이런 게 중요한 원리냐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면, 어떤 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것 외적인 거에서 그것이 객관적인 거라는 걸 증명해내는 게 사실 계몽주의 이후에 시대적 사조고 객관적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학자들은 어떤 식의 증명을 해가냐면, 내가 이 가설, 그러니까 어떠한 걸가 맞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아와서, 야, 1번이 이렇고 2번도 이렇고 3번도 이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가설을 증명하는 식이 객관적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걸 받아들여서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성경의
객관성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1세기 때 성경이 탄생했다면 1세기 때 여러 다른 자료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이라는 독특성이 있어서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 100년 후에 다른 증거들이 막 나타났어.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바뀌어. 외부적 환경에 의해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부적 환경에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만큼은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로서 증명해가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을 읽을 리 없겠지만 신학책들을 읽으면 어떠한 것이 있냐면 1세기 문헌에 의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있고 어떠한 신학책들은 성경 구약의 어디를 보면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한 책들이 있어. 그러면은 목회자로서 우리는 두 번째 후자적 설명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후자적 설명을 하는 사람은 학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일반 학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학위를 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야. 제일 원칙은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떠한 증명을 성경 안에서 해가야 돼. 구약에 이런 것들이 성취된 거예요. 그 말씀은. 그거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설득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질 거고 아마 목회자들이 설명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본문 어디에 보면 또 본문 어디를 보면 성경 어디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오직 한 가지 완전하고 참된 의미를 지닌다. 이게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성경 본문에 많은 적용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의미는 오직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예요. 하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쓴 이유는 한 가지야. 그걸 갖고 너한테는 1번 뜻, 너한테는 2번 뜻, 너한테는 3번 뜻, 너한테는 4번 뜻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어느 부분이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쓰신 거지. 우리한테 어떤 부분을 갖고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한테 쓴 거지. 다만 적용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할 때 이거를 메인 아이디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설교에 대한 판단과 이게 해석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성경의 해석이 맞습니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다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쟤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 걔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고 걔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큰 교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들으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은 그 구절을 넘어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구항은 성경의 어떤 부분도 나머지와 고립시켜서 읽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 얘기는 성경은 전체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한 가지, 한 줄기로 의미를 갖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 큰 흐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그 큰 흐름에 벗어나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느 한 부분이 고립되어서 전체 큰 부분과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맞아라고 설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복음의 기초는 여러분한테 뭐 알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기초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신학의 기본적 큰 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부분이 그 전체 큰 틀과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면 여러분이 해석을 잘못한 거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은 고립돼서 한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큰 줄기의 이야기들과 부분에 내가 연구하는 성경 보는 시간을 둘 다 갖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에 뭐 목회자가 가르치는 성경이라던가 전 교리적인 내용들은 그 큰 틀을 제공하는 거야. 설교들은 이어져 가면서 큰 틀을 제공하는 거고 교리들은 조직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큰 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도 다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10번입니다. 드디어 끝날 것 같아. 궁극의 재판관,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 모든 종교적 논쟁들은 궁극적으로 재판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적 논쟁은 재판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판단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 공의회들이 모든 결정을 한다. 고대 교부들의 견해들, 인간의 교훈들, 그리고 사적인 영들은 검토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의 판결을 신뢰해야 한다. 궁극적 재판관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다른 분이실 수 없다. 오직 논쟁들은 성경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성령님께서 판단하신 걸로 여기는 거야. 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은 모든 종교적 논쟁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재판관이다. 모든 주장들의 해석들이 궁극적인 재판관은 성경이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님만이 모든 종교적 논쟁의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나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고치란 얘기죠. 그 권위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위를 넘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함으로 성경 해석을 확정해야 한다. 성령님이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보이잖아. 성령이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이 거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이 거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근거로 어떠한 얘기들하고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결정할까? 그런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이러한 논의들을 거칠 때 결정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결정하신 거라고 우리는 여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재판하신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오직 성경적 근거로 이야기해야 하며 오직 성경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 전제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성령님께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모두가 다 성령을 갖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함께 모여서 그 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다수의 투표를 성령의 결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안 했죠. 구약시대는 뭐 했어요? 제비뽑기.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 신약시대는 성령이 모두에게 거했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의 회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하는 것을 성령의 결정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마치겠죠. 같은 교육과 같은 교회에서 같은 걸 배우고 같은 것을 알고 같은 것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하는 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그 모든 결정도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재판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저자들이 축자적으로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무하고 무료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도 무하고 무료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여 명백한 것을 통해 모호한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백한 것을 통해서 모호한 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야. 자, 일과에서 성경이 하나같이 계속 배웠던 게 무호하다, 무료하다, 성경은 맞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거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그리고 신자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이다. 여기서 더해지거나 감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설명은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예배도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설교를 하죠. 우리 성경을 설교하잖아. 목회자가 와가지고 책을 펴놓고 설교를 하지 않죠. 로마서 주석 몇 페이지를 보면 이제 읽어봅시다.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누구도 다, 어떠한 목사도 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 이야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면 성도들은 충분하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신앙 고백서의 시작을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